말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또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의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잠언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니까 20절과 2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했던 것,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들이 늘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부터 유언적인 메시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문 지방에도 매고 또 팔목에 손목에도 매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됨을 모세는 굳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을 믿습니까? 사람의 본능을 믿고 또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본능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너희를 지키시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편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우리의 모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편하고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번민이 있고 나에게 걱정이 있고 근심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의 기쁨도 있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응답을 누려보니까 기도한 것이 역시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니 기도할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와가지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해서 그냥 앉아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회복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정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고 또 나의 본능과 대치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여러분,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 자, 인생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자, 말씀에. 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어떨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우리의 감정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경험은 뭐예요? 나는 그동안 실패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실수,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모습이 오늘날 이와 같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나의 마음이 울적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같고,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하물며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진리임을 믿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4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되어 있냐면은 여인에 대한, 음녀에 대한, 또 음란한 여인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젊은 때에 혈기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불타는 욕정으로 말미암아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쾌락을 중용하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인 마냥, 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인 마냥 말씀하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 자,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간음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이미 결혼한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몸을 섞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단순히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좋은 감정이 있으면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감정이 따라간다고 해서, 나의 생각이 따라간다고 해서 이성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35절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것. 결혼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죄악된 본능이다.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기 싫은데 억지로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끌리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시선이 가는 것을 어찌 막을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들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들끓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생명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길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